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농번기에 있습니다. 많이 피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015년에 남아공으로 떠나기 전에 저의 고향 이곳 신흥교회에서 설교를 한 후에 오늘 거의 5년 만에 다시 신흥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으니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박사학위를 받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함께 우리 신흥교회 주종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회 식구들의 기도와 물질적 후원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것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고 고민을 하다가 저의 유학생활의 성공이 이렇게 교회의 기도와 물질적 후원 덕이었음을 생각할 때 제가 유학을 하면서 얻게 된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유학생활을 하면서 얻게 된 것은 박사학위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박사학위는 부수적인 것이었고 오히려 신앙에 대한 그리고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리고 저희 가정이 남아공에서 깨달은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전체를 읽어볼 때 그리고 특별히 모세오경을 읽어볼 때 한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모든 이야기에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 그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가지, 근데 그 장소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꼭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하나님이 복 주신 땅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한 땅, 가나안 땅, 그리고 뭐 예루살렘이나 이런 곳들, 축복의 땅,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의 배경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사막. 보통 약속의 땅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땅, 즉 목적지이고 광야, 사막은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 거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은 천국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잠깐 천국의 삶을 맛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 천국의 삶을 기대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도 한 번이라도 그 천국의 삶을 맛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를 예로 들어본다면 이 땅에서 저에게 약속의 땅은 아마 5년 전에 저에게 약속의 땅은 바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는 그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힘겹게 싸워왔던 그 5년간의 유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목적지인 약속의 땅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게 저는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 광야는 관심 갖지 않아요. 별로 있고 싶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만 우리는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제 유학생활을 떠올리면서 광야의 삶을 돌아볼 것이고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각자 어려운 처지가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 각자 가정에 어려운 처지들이 있을 것인데 그 어려운 환경을 떠올리면서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광야를 향한 그 첫걸음을 떼는 순간입니다.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곧 익숙함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에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옛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똥개도 싸울 때는 제 집에서는 밥 먹고 들어간다. 이런 말씀 있죠.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집에서 키우던 개도 자기가 익숙한 장소에서 싸우면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겠습니까? 내 집의 주위를 잘 알죠. 어디로 피해야 할지 또 어디서 공격하기가 좋은지 이런 걸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도 왜 홈구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지 쉽게 알 수 있어요. 홈구장은 늘 연습했던 곳이죠.
꼭 경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늘 훈련하고 연습했던 홈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잔디의 상태가 어떤지, 또 구조가 어떤지, 또 방향은 어떤지, 그리고 그 배경 자체가 늘 익숙하기 때문에 실제 경기를 치를 때도 매우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홈팀을 응원해주는 팬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경기장 안에는 원정팀을 응원하는 응원팀들도 있지만 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되잖아요. 엄청난 숫자의 그 환호를 받으면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이렇게 평안하고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심정을 나타내진 않았지만요, 본문에서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본토 친척 아버지가 계시는 이 땅을 떠나서 광야로 가라 하는데 그것도 지금 보여줄 땅도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땅이래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냥 떠나래. 목적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제가 5년 전 남아공으로 떠날 때는 정말 앞이 깜깜했습니다. 외국 자체가 매우 낯선 곳이기도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보를 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남아공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기 아프리카 땅 맨 아래에 있는 남극과 가까운 곳에 남아공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아프리카 땅이지만 유럽 사람들이 가서 사는 땅이기 때문에 제가 다니던 학교는 거의 흑인이 없는 학교, 전부 백인들만 있는 그런 도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처음 가기 전에는. 말도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법규도 달랐습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외국에서 사는 것이 한국에서 사는 것과 어떤 것이 가장 크게 다릅니까? 라고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바로 위기의 순간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사고가 났다든지 아프다든지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119 빨리 전화하면 되죠.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돼요. 때로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고 처리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 말이 서툴죠. 그리고 법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절차로 일을 진행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인도 없기 때문에 그 유명한 지인 찬스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우 불안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처음 외국에 그 나라에 도착했을 때 아내와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지금은 다쳐서도 안 되고 아파서도 안 돼. 뭐 다치고 싶어서 다치는 것도 아니고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지만 절대 다쳐도 안 되고 아프면 안 돼.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없어. 내가 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은결이가 쇼핑몰에서 이렇게 카트를 타고 가다가 카트에서 떨어졌어요. 저희 둘째 아이인데요. 떨어지면서 이 모서리에 머리를 찧어가지고 한 요만큼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막 피가 이렇게 나는데 얼마나 가슴이 떨리든지 그 아이를 안고서 이 머리 피나는 걸 꾹 막고서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막 물어보고 영어 평소에 되던 영어도요. 긴장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나와요. 그래서 막 손짓 물짓 해가면서 병원 찾아가지고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이제 그곳에서 수술하고 잠든 은결이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었어요. 만약에 한국에 있었다면 아는 의사 선생님, 친구 변호사, 친척 보험 설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었을 텐데 괜히 아빠 잘못 만나가지고 이 아프리카까지 와가지고서 우리 은결이가 조금만 늦었다면 아주 큰일 날 뻔한 그런 사고를 당했다라는 것.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자책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을 때 사자떼들의 위협과 밤의 추위, 낮의 더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마실 물이 없어요. 사막이니까. 죽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공포감이 하루하루 몰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차라리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거기서 종살이 하자. 차라리. 종살이 하는 게 쉽습니까? 좋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종살이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죠. 그런데 그 광야가 얼마나 무섭고 힘들고 공포스럽든지 다시 차라리 종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광야로 간다는 것의 첫 번째 특징은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 친척이 있는 곳, 그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고 그것은 익숙함에서 오는 그 평온함을 잃고 늘 불안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아버지 댁에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곳이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위험하고 피곤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불안과 공포의 고통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광야의 두 번째 특징은 이러한 공포와 불안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한. 출애굽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출애굽받은 그날만 해도 매우 기쁘고 즐거웠을 거예요. 와, 해방이다. 우리 조선이 일본의 그 압제 속에서 해방됐던 만세 불렀던 때처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앞에 홍해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 애굽의 그 군인들은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었다는 거죠.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번에는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없어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또 물이 해결되니까 이제는 먹을 음식이 문제가 되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음식 문제를 해결하고 받고 나니까 이번에는 주변국의 군인들과 맨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막 죽어나가는 거죠.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의심과 불평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눈앞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때로는 겹쳐서 나타나요. 이게 정말 미치고 환장할 일이시죠. 그죠? 하나만 와도 힘든데 두 개, 세 개가 겹쳐서 올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생활을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 40년 동안 반복했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사실 저는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서 유학을 떠났고 유학을 가면 마음 편하게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공부만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공부 외에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한 번도 마음 편히 공부만 할 수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도 일을 안 하고 내가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유학 가는 것보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확보가 되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외국에서는요. 일을 안 해도 계속 일이 생긴다니까요. 공부할 수가 없어요. 이럴 거면 내가 유학을 왜 왔나? 한국에서 공부할 걸. 이런 생각들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끊임없이 문제들을 재생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를 걷는 사람들의 피로도는 늘 극에 달하고 정신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감사는 얼마 가지 못해요.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냄을 받았을 때 그것으로 인해 평생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금방 다가온 또 다른 문제 앞에서 그 감사함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잊어버려요. 얼마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럼 이 감사함이 평생 가야 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감사함 생각하면서 참아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어려움 앞에 그 감사함은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김없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것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러나 이윽고 닥친 또 다른 문제 앞에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놀아놓았다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는 이런 본문들을 읽을 때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못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쉽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금방 해결받아놓고서 또 문제 생겼다고 그렇게 또 금방 불평을 하나?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상황에 처해 보니까 이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매번 닥쳐오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떠올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평안해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쉽게 그들을 평가했나, 정죄했나, 저 스스로 많이 회개를 했었던 생각이 납니다. 유학 중에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뻐하지만 곧 들이닥친 또 다른 문제 앞에서 저는 또다시 낙심하게 되고 한국에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심지어 아니 이럴 거면 하나님 저를 왜 보내셨습니까? 사실은 지가 가고 싶어서 가겠고 이렇게 원망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광야에서 이런 경험을 충분히 했으니까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평안할 수 있겠죠? 아멘이라고 하셨죠. 그래야 되는데 글쎄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여전히 또 다른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면 또 하나님을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어려움은 한번 경험했다고 면역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든 무슨 바이러스든 한번 면역력이 생기면 두 번째 올 때는 어렵지 않아요. 다 해결해 주거든요. 면역력이 생겨서. 근데 이 어려움, 고통, 고난, 인생을 살면서 닥치는 이런 것들은 면역력이 안 생겨요. 이상하게. 올 때마다 힘들어요. 이렇게 광야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광야는 끝없이 펼쳐질 것이고 그 광야에서 겪는 어려움은 매번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사막을 여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남아공에 지내면서 아이들과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사막지대를 지난 적이 있어요. 처음 사막 지역을 봤을 때 참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텔레비전에서만 봤지 실제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와 멋있다 아이들하고 막 하고 지르고 차 안에서 그랬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부터 모두 말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시속 100km로 3시간을 달리는데 창밖 풍경이 똑같아요. 3시간 동안 가는 거. 1시간을 달려야 아주 작은 마을 하나, 우리 아마 용골리 마을 같은, 우리 불양면 같은 마을 하나가 1시간 달려야 하나 나와요. 그 사이에는 물도 푸른 나무도 동물도 없어요. 이름 모를 동물의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습니다. 300km면요 서울에서 광주까지 거리인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만 펼쳐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막은 무서울 정도로 건조하고 고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에서의 삶은 한국에서의 삶과 매우 다릅니다. 친척, 아버지가 있는 고향을 떠나는 것은 비빌 언덕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고 친척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고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주변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요청을 하면 되었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도움을 구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의지할 곳이 없는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버려진 기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움 구할 곳이 없어서 결국에 학위를 마치지 못하고 귀국하게 된 그런 유학생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야말로 광야의 삶은 의지할 곳이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 사막에서는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할 곳이, 도움받을 곳이 많은 곳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도움을 생각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제가 한국에서 살 때 그랬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떠올리기보다는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먼저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목사인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가니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도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좀 전에 사막 여행을 말씀드렸죠. 그때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막을 막 달리고 있는데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타이어도 펑크나고 또 오래된 차라서 그 40도, 거기 막 여름에 40도가 넘거든요. 40도를 막 몇 시간씩 달렸으니 차가 버텨내겠습니까? 오래된 차가. 하다가 시동이 자꾸 꺼지는 거예요. 조금 한 30분 쉬었다가 또 가면 한 30분 가다 또 시동이 꺼지고. 아직 가야 할 길은 먼데 그리고 근처에는 동네도 없었어요. 1시간을 달려봤자 만나는 차가 서너 대 되는 그런 지역인데 사막 한가운데서 차가 고장났을 때 저희 가족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한국에서는 차가 쓰면 보험사에서 와서 레카차가 가져가잖아요. 아니면 그게 안 오더라도 차가 지나다니니까 손 들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전화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차도 안 다니고 전화도 안 터지고. 그러니 결국에는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었어요. 자동으로 기도가 간절히 나와요. 자칫하면 사막 한가운데에 차를 세우고 그 안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 것뿐이고 이런 곳을 여행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서 산다는 것은 비빌 언덕이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유학은 머리 좋고 성실하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 그리고 머리가 좋은 데다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한 사람들은 다 학위 받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성실하고 머리도 좋은 많은 유학생들이 비자가 거절되어서
또는 사고가 나서, 또는 아이가 아파서, 또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또는 아이들이 보낼 학교가 없어가지고, 아니면 가장 큰 경우의 수인 돈이 떨어져서 학위를 못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이 봤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100명이 유학을 온다고 치면 학위를 받아서 마치고 귀국하는 사람은 10명도 안 됐었어요. 즉 무사히 학위를 마치고 돌아오려면 똑똑하고 성실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이런 일들이 7년 동안 안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7년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사람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안 아프고 싶다고 안 아픈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건강 안 하고 싶어서 건강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농사를 짓는 분 여기 많이 계시니까 그 부분을 그 원리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고 매년 풍년되는 게 아니에요. 냉해도 없어야 되고 햇빛도 잘 비춰줘야 되고 수확하기 직전에 태풍이 안 와야 돼요. 열심히 죽어라 새벽같이 나가서 일했어도 수확 한 주, 두 주 남겨놓고 태풍 와버리면요. 다 쓰러지고 다 썩어버리잖아요. 풍년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학위를 마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제가 부지런해서도 아니고 모든 상황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귀국길도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도 락다운을 시켰어요. 락다운은 뭐냐면 봉쇄 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했어요. 집 안에만 있었어요. 여기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긴 했지만 나갈 수는 있었잖아요. 거기는 집 밖으로 못 나왔어요. 집 안에 울타리 안에만 있었어요. 그러니 공항도 다 문을 닫고 비행기표도 다 취소가 됐죠.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두 주면 풀릴 줄 알았는데 4주째 갇혀 있었어요. 집 안에. 그래서 이제 거의 포기 상태인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캐나다, 거기에 사는 캐나다 사람들을 송환하는, 공국으로 송환하는 캐나다 비행기가 있는데 거기 우리 가족 5명을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한국 사람, 그 많은 한국 사람 중에 한국 오려고 기다리고 많은 사람 중에 저희 5 식구만 그 비행기 타고 나왔어요. 그 비행기 타고 나올 때 그 캐나다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거든요. 다 백인들인데 저희만 아시안이잖아요. 이상하게 쳐다보거든요. 우리가 그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니까요. 4주 동안 기도하고 가정예배하고. 저희가 남아공으로 못 나오는 동안 아마 저희 부모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못 나오니까 저렇게 어린 손주들도 있는데 못 나오니까 그러지만 또 막 못 나오는 데다가 계속 남아공이 막 그게 퍼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겠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듣고 저희 가족을 기적같이 탈출시켜 주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고요합니다. 비빌 언덕이 없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에요. 따라서 광야에서의 삶이 마냥 불행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게 첫 번째. 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과연 둘 중에 어떤 게 더 복된 삶이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다 있어서 하나님 하나도 의지하는 것. 근데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해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어떤 삶이 복된 삶이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너무 힘이 듭니까? 어디 하나 도움받을 곳이 없나요? 그래서 마치 사막에 버려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을 찾을 차례이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당할 때 그 하신 일을 떠올려 보세요. 우린 이런 때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게 했나요? 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외치게 했나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 세례 요한을 골탕 먹이려고 했을까요? 미워서 고생시키려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광야로 내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저는 이번 유학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만약에 제가 박사학위를 못 받고 돌아왔다 하더라도 저는 이 5년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이치와 신앙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과 그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도 아깝지 않은 경험을 했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서 제가 얻은 것들을 생각해보면, 좋은 것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다기보다는 제 실력과 제 노력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실력과 노력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환경을 안 열어주시면 아무 가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실력 있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로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었는지 저는 그것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 사회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민 사회는요, 사람 관계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야생의 전쟁터이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배려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동안 사람을 믿고 의지했던 것과 달리 사람은 섬길 대상일 뿐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것을 그 전에도 알기는 했어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섬겨야 될 대상이야. 이거 늘 많이 우리 듣잖아요. 교회 안에서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저도 머리로는 알았었어요. 그러나 이거를 몸으로 아는 것은 이번 5년 동안의 유학 생활을 통해서였습니다. 진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 이처럼 광야에서의 시간은 결국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통로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험받고 단련되어지고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결국 약속된 땅에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죠. 때로는 이 단계에서 우리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 충성심 시험은요, 광야에 있을 때 나타나요. 신기하죠. 안정되게 집에 있을 때 시험 오면 잘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근데 광야에 있을 때는요, 옆에서 누가 딱 건들기만 해도 승질나는 때거든요. 그때 하필이면 또 충성심 시험을 하세요. 그러니까 더 힘들죠. 제가 작년 3월부터 논문을 이제 마무리하겠다, 연말에 마무리하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독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차로 30분도 안 되는 거리인데 좀 더 집중하려고 학교 근처에다가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서 월요일 날 아침에 가서 금요일 저녁에 집에 왔어요. 그것 때문에 제 아내가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아이들을 일주일 동안 보느라고. 그렇게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연구실 밖에 안 나올 정도로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햇빛을 못 보니까 이렇게 여기가 막 떨리더라고요. 그 비타민 E 뭐 이렇게 부족하면 볼이 떨린다고요. 그렇게 독하게 공부하고 있었는데 7월경에 제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주일에는 이제 한인교회에 가서 유초등부 아이들을 섬겼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김 목사님 부탁합니다 하고 가버리셨어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사역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올해 마치고 나는 한국에 가야 되니까. 근데 사역을 맡게 되면 마칠 수 있을 가능성이 99%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교육자로 하는 것과 담임 목사님이 돼서 교회 전체를 돌보고 성도들 전체를 양육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학위를 맞죠?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 지금부터 죽어라 해도 사실 그 11월 달까지 마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때였는데 그걸 하면서 어떻게 맞추냐는 거예요. 못 맞출 가능성이 99%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게 되면 못 맞추게 되면 사실은 이거 마치겠다고 월요일 날 나와서 금요일 날 가서 아내 고생시키고 애들도 아빠 얼굴도 못 보게 하고 또 집에서 기다리시고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신 우리 부모님 계시고 어떻게 미안해서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래도 감사하게 제 아내가 했던 얘기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건데 이 유학과 공부를 위해서 교회의 그 부름을 모른 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아주 마음 편하게 그 다음부터는 결정을 하고 사실은 교회를 맡아서 담임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끝내 그 지정된 시간에 논문을 완성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논문이 인정받아가지고 그 대학의 연구원으로 뽑혔어요. 기적 같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 논문을 독일에 있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출판사에서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한다면 그 분야의 신학자는 누구나 반드시 읽어야 되는 그 시리즈 중에 한 권으로 출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 논문을 한글로 빨리 번역해서 한국 책으로 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늦게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또 신학을 늦게 했잖아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말 그대로. 그러니 유학을 마치고 와서도 어디 찾아갈 것도 없죠. 그런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백석대학교 교수님이 부르셔서 잠깐 만나자고 갔더니 강의를 맡겨주시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자랑을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제가 얼마나 어렸을 때 사고뭉치로 살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걸로 뭐 자랑한다고 그게 다 씻겨 나가시겠어요? 과거 청산이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도움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시간 안에 논문을 마치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맛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진심, 우리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과연 이 사람이 그 천국의 영광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시험을 해보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고 이때는 보통 광야에 있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때가 아니라 정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때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상상해 보세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들을 너무 쉽게 만드세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세요. 그 긴박한 시간에 좋은 논문을 쓴 것, 그리고 아무도 집 밖에 나가지 못하던 그때 우리 가족만 캐나다 사람을 태우고 가는 그 캐나다 전세기에 타고 온 것,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누구 하나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모두가 염려 속에서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로, 어떤 사람은 학업 문제로,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로, 어떤 사람은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광야의 삶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첫째, 광야는 익숙함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제공한다는 그 두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의 고통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통의 해결주에는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광야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 주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적막한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광야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게 되면 드디어 약속된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넘치는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의 맛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입니다. 아니, 감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 영광의 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쪼잔하게 줄 만큼만 쫙 맞춰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차고 넘쳐도록 주시겠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길 바랍니다. 제가 해병대에서 복무할 때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맨날 맞았거든요. 맨날 맞았는데 꼭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집에 갈 수도 없잖아요. 피할 수 없잖아요. 즐기라는, 맞는 걸 즐기라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고통 없이 늘 꽃길만 걸을 수는 없어요. 어쩌면 인생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이것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혼자 살기로 작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그 고통을 피할 재간이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즐기십시오. 아까 우리 박 장로님 아드님이 내일 군대 간다고 하는데 요즘 군대는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살다가 어느 단체에 가서 자기 싫은데 자야 되고 일어나기 싫어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고 밥 먹기 싫은데 먹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군생활이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앞에 닥치는 그 고통들 우리가 피할 수가 없잖아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기 쉽겠지만 피할 수 없다라면 여러분 그 고통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베푸는 그 기적을 하나하나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즐기는 법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이런 거 하나도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이 참 재미없어요.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재미없어요. 심심해요. 이분들은 심심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지금 재미없잖아요. 들리시죠? 제 설교 듣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기적을 경험하면요 재밌어진다니까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는 게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테스트를 하신다니까요.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져. 교회 다니면 이런 일이 벌어져. 라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만나면 만나기만 하면 막 교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그걸 경험을 하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구 만나면 이번에 한국에 와보니까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저희 데리고 어딜 가냐면 맛집에 갑니다. 한국 음식 못 먹어서 맛집에 데려갑니다. 맛있다고. 자기가 맛있는 걸 먹어보면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게 정상이라니까요. 내가 맛있게 먹었으니까 다른 사람도 먹어봐. 가보자. 맛집이야.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정상이에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면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면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게 정상이라니까요. 전도 일부러 억지로 하지 않아요. 재밌어서 한다니까요. 그게 전도가 어렵고 힘든 이유는 내가 그걸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아직 그 맛집을 못 먹어봤어요. 그 맛보는 방법은요. 그 맛집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힘들어요. 그 맛집 차고서 1시간, 2시간 맛집 찾아가야 되는 그 수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에서요. 그 맛을 보려면 기적의 맛을 보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맛집 찾아가는 게 여행이 됩니다. 고통이 아니라. 그럼 신앙생활이 그 다음부터 고통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멋진 신앙생활을 했으면 재밌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말씀 주시고 그 말씀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껏 약속의 땅, 좋은 곳만 그렇게 떠올리면서 살아왔지만 사실은 그곳에 가기 위해서 사막을 지나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오직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드디어 그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려고 준비하신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큰 영광들을 마음껏 맛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